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가정과 교회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천국 가는 문이고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행 열차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그러나 룰루랄라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힘든 길이 아니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이건희 씨가 6년 넘게 투병을 끝내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요새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 보면 그게 나와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재산은 10조 원이라고 그러죠. 그의 죽음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가정에게 큰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개 세상을 떠나시면 인사가 뭡니까? 카톡에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인사를 나누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헛인사입니다.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위로해주는 인사이죠. 저는 여러 가지 상념과 또 하나님 말씀 묵상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한 뼘인가 두 뼘인가 반 뼘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설교를 오늘로 이제 마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가야 하는 이 좁은 길, 인간의 힘으로 걷는다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는 일어나면 에노스처럼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시고, 에녹처럼 24시간 저와 아내가 자녀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무두셀라처럼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노아의 8식구 가정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위대한 인정받는 목수들,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상과 동시에 주님께 드리는 첫 기도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북녘 땅의 내 동포 어서 속히 영육간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요새 목사님들 보니까 야단 났습니다. 금방 전쟁이 나고 미국한테 버림받고 우리나라 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마음에 든든합니다. 왜일까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장에 보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뭘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남은 생에 살면서 재산은 얼마나 모여야 하는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 있으면 행복한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 때문에 문제죠. 고려시대 고려장이 뭡니까? 요양원 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120살 사는 줄 알고, 아니 영원히 사는 사람 사는 줄 알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불행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덜컹 치매 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혈관 질환에다가 뭐 5만 가지 병이 많죠. 예? 코로나19만 전염병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 세균보다 1000배나 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터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며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요. 4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을 초월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먹고 살려고 장사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장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속고 어려움 당했으면 그런 말을 아버지 목사에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조 바치고 교회 헌금하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제발 장로와 목사들이라도 돈 때문에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일터는 세상입니다. 예? 한국교회 교인 수가 800만이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800만도. 가나안 성도 150만, 200만, 이단으로 빠진 사람 200만, 300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에 숙달돼 가지고 이제 예배당 가는 것도 잊어버린 교인도 많다고 그러죠. 물론 사모하는 교인도 있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 풍조,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혼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높은 고대 이상을 두고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자들의 모인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도 성자, 장로도 성자, 사모님도 성자, 권사도 성자, 집사도 성자, 세례받은 지 3년만 되면 무조건 성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작정하고 나가자고요. 이제부터라도. 왜 3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120명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루터기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썩어진 미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밤낮 3년 동안 눈물과 훈계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밤낮 3년 동안. 3년이 대강 처해삼춘 벌초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은 30년, 300년 목회보다 더 지난 것이죠. 3년 이상 되었으면 우리는 모두 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자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들 말할 것입니다. 천국 가실 자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희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할 적에 삐삐도 차고 핸드폰도 차고 옛날에 시티폰도 차고 카폰도 차고 그래서 왜 임종 때 삐삐 오면 그냥 달려가야죠. 시속 80km로. 그래서 임종을 지켜드리는 것으로 목적하고 저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임종하시면서 집사님 예수님 이름 불러 예수님 이름 불러 그래도 이빨을 그냥 딱 옹두무리와 예수님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을 1시간, 2시간, 3시간 통성기도 하고 불러야죠. 예수님 불러야지. 왜 예수님 못 불러요? 마귀란 놈이요. 예수님 못 부르고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으니까. 평상시에 믿음 생활입니다. 평상시에 왜 이런 믿음 못 갔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목표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원서가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죠. 최근에는 다시 읽었습니다. 단테 신곡, 까뮤의 패스트.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 모셔다가 집사의 간증도 듣고 장로의 간증도 듣고 부흥회도 초청하고 그리고 전도사의 간증도 들었는데 대개 보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돈을 초월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다는 아니겠죠. 천국 갔다 오신 어떤 전도사님은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한 주일 부흥회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또 귀가 얇지 않아요. 순종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요. 그리고 옛날에 퍼시 콜레라고 그분의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였습니까? 이분이 한국에 왔죠.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사기꾼이요. 그리고 요새 말씀 보자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믿지 말아라. 예.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습관이 성품이 된다고 하죠. 습관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몰아냅니다. 죄를 쫓아냅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알아서 36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디 선악과실과 따먹어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성복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 아닙니까? 이분은 물질에 초월한 분 아닙니까? 매주일 부흥회 나가셨어도 신촌에 초가집 하나 남겨놓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촌 성결교회가 성결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좋은 목사이고 참으로 좋은 또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죠. 그분의 찬양이 이제 깁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 없는 지옥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이빨 갈고 인내해서 죄 안 지며 선하게 살려고 해서 천국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 264호를 낭독하면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꼭 제가 오늘 아침 올린 아침 단상 보세요. 매기의 추억의 근원, 남녀간에 목숨을 거는 사랑, 애틋한 사랑, 눈물겨운 사랑. 저는 매기의 추억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남은 생에 아내도 사랑해야지 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매기의 추억의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옛날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며 불렀던 찬송, 기도, 은혜. 저는 필리핀 선교사 가가지고 3년 동안 제일 많이 불렀던 눈물의 노래, 시간을 갖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주시었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공술의 공수가 아시죠? 그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붕어의 IQ는 8인가 플러스 10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미끼에 물려 결국은 매운탕 재료가 되죠. 저는 감리교본부에서 4년 있으면서 성북동에 있는 법정 스님 또 길상사 자주 가보았습니다. 대원각 옛날에 큰 요정 1000억짜리
그걸 아낌없이 김영환이라는 보살이 법정 스님 앞에 주고, 법정 스님은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 김영환 보살은 자꾸 드리고,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것을 길상사라고 해서 불교자들에 바친 것 아닙니까? 왜 법정 스님보다 목사가 못하겠습니까? 왜 김영한 보살보다 우리 성자되는 성도들이 못하겠습니까? 제가 재산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 문고리 잡고 빛난 예수님 얼굴 뵙는 것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김 목사야 수고했다, 청사모야 애썼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천국 갔다 왔던 분들 갔더니 아무개 목사님은 몇 층 빌딩이고 뭐고, 그게 무슨 얘기? 어린 애들에게 사탕 발림 주는 겁니다. 그게 좀 믿으라는 거, 잘 믿으라는 겁니다. 천국이 무슨 빌딩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돈에 굴복하겠습니까? 어찌 명예와 자존심에 굴복하겠습니까? 쳐다보다가 십자가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금식기도 한 3일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쌓아도 만족이 없는 탐욕에 어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십자가 그 길을 갑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만나를 때를 따라 먹으면서 숨쉬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옛뱀 마귀가 감히 어디라고 오겠습니까? 옛뱀은 틈새를 주면 공격이 오는 거죠. 왜 소문난 그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조차 넘어지고 망신당하고 마지막 불쌍한 줄도 모르고 헛된 영화 누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십니까? 성령님과 늘 하나 되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 직감이 직고합니다. 우리 영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너 이거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바로 통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왜 다니엘 기도 훈련을 만들겠습니까? 365일 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녹화하는 저희 아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세계복음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터인데, 아무리 돌처럼 생긴 강팍한 사람이라도 365일 기도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 불교 신자들, 남모호랭교들도 하루에 8시간 동안 안모호랭교 남모거려면 돌이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움직여. 쇠붙이도 움직이고요.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365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저의 기도 설교를 듣고 어찌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대부분 중환자실의 환자들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은 만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 중앙통에서 4년 살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 새벽기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못 인도하십니까? 왜 부목사님들 시킵니까? 그러니 교인들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6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5시면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이 일이 더 많으니 1시간 더 기도하겠다. 3시간씩 기도했는데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못 나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제는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여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만 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미형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40일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새 금식 기도라는 말이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옵니까? 배부르고 등 따가 섰어요.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불쌍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누고 베풀고 쪼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시켜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원고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제 경제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정치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닥다리 요한 클리마쿠스가 지은 30계단 중에서 28계단 기도. 기도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므로 혹시 넘어져도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보는 방법을 듣는다고 해서 보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주시며 의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무쪼록 52주 365일 기도를 가르치는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의 기도훈련원에 광고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기도원 300용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주님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힘들고 외롭게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저의 사역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옛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용사들로 십자가 군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